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시려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는 그런 시대적인 정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를 바울이 보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이 편지에서는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지, 또 이렇게 그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때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 확인하고 검증한 내용이니까 너무 의심하거나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다 합쳐서 봐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마 같이 전도하는 일이 있었을 텐데 고린도에 처음 도착해요. 그래서 고린도에 처음 가서 거기서 아굴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도해서 작은 규모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목회를 하죠.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가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떠나서 에베소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이게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편지를 보냈던 게 고린도 전서예요. 첫 번째 편지를 써보냈는데 제가 고린도 전서 설명드릴 때는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살필 때 함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썼어요.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써서 보냈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기 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은 소실로 멸절되어서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전문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첫 번째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 보낸 편지가 한 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들을 그 편지에 담아서 보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이외에 또 다른 편지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들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치면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보낸 편지고요. 그렇게 보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에게 보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사실은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거죠.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첫 번째 보낸 편지라고 받아들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것보다 먼저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인 글로에라는 분과 그분의 가정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툼, 분쟁, 분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근로의 집사람들에게서 그 얘기를 듣는 그 시점에 이분들 손에 들려보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과 또 도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고린도전서 제가 설교할 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글로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들과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대답,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답변, 설명, 또 책망, 권면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예요. 사실상 두 번째 보낸 편지죠. 아마 디도가 그것을 갖고 갔을 거예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고린도서를 잘 보면.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가 못 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먼저 보내요. 아마 바울의 뜻을 가지고 갔겠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가서 디모데에게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알려준 내용들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로 찾아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계속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이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이 많이 생겼죠. 그 중에서도 특히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바울의 사역 자체를 공격하는 그런 아주 심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오죠.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제 이런 심각한 일이 더 발생되고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찾아갑니다. 짧은 기간에 잠깐 방문을 해요. 고린도 후서를 써보내기 전입니다. 잠깐 방문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가르치고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그 바울의 잠깐 방문이 효과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서 바울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바로잡으려고 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큰 아픔을 주었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고린도 후서 2장 1절의 표현을 보면 고통스러워. 자기가 가서 잠깐 고린도를 방문해서 거기서 겪고 당했던 그런 것들이 아주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글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것이 상당한 목회자로서의 고통이 되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편지를 쓸 때 지금 고린도후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도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세 번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 가진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방문한 그 시점과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내가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중간에 한 번 더 갔다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잠깐 방문.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두 번째 방문의 기록은 없지만 바울서 시를 보면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내가 이제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벌써 두 번 갔다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서 처음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세웠던 첫 번째 방문과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고린도 문제, 교회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바울이 잠깐 가서 방문하고 돌아온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방문의 결과는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고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아픔을 겪은 그런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 방문하고 돌아와서 또 한 통의 편지를 써보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물론 두 번째 방문하고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써보냈던 그 편지도 소실이 되고 멸절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일부 학자들은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뒷부분 10장부터 뒷부분에 있는 그 내용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그거는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게 지금 이것이 세 번째 써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편지를 써보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마케도냐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바울 사도가 마케도냐로 가요. 마케도냐는 그리스의 북쪽이죠.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 아가이 지방 맨 끝에 있는 도시이고, 그러니까 원래 바울의 계획은 마케도냐로 갔다가 거기로부터 쭉 내려가서 고린도에 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마케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요. 이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디도를 만났을 때 디도가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그 되어진 일들을 바울에게 돌아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해소가 되었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돌아왔어요. 수치를 당하고. 그럼 바울을 거부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를 갔을 때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온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 편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에게 잘못했던 일, 바울의 사도직을 위협하고 부정하고 공격하고 바울의 사역 자체를 부정했다. 그래서 바울이 수치를 겪었고 목회자로서의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이 부분이 다 거의 대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잘못했던 일을 뉘우치고 바울을 그리워하고 또 바울을 사도다라고 열렬히 변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많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디도로부터 들은 소식을 기뻐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어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보는 편지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근거로 보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먼저 보냈던 편지가 있고 이 첫 번째 편지인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건 온전히 남아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두 번째 방문에서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마음에 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써보낸 세 번째 편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디도가 돌아와서 이제 이 모든 일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네 번째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를 써보낸 다음에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해요.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세 번째 갈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던 대로 세 번째 방문해서 세 달을 머뭅니다. 이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세 달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마케도니아 아가의 그리스 지역에서 모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은 그 구제금을 모아서 받아서 고린도를 떠나서 드로아를 거치고 에베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건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고린도 후서의 역사적인 배경 정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사실은 네 번째 편지예요. 네 번째 편지를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배경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정황과 배경을 전제를 하고 고린도 후서 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첫 부분 인사말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네 번째 편지를 써보내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해서 자기가 겪었던 아픔들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바울은 12사도에 포함도 되지 않았었고 바울이 사도로 임명받았다라는 근거가 어딨냐. 바울이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고 바울 스스로는 말하지만 그걸 누가 보증하냐라는 이런 식으로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바울의 이름은 거짓말을 해서 교인들의 돈을 착취하기까지 한다라는 막 중상문화까지도 하면서 바울을 심각하게 공격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를 써보낼 때 물론 그 부분이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근거로 하면 많이 해소는 되었지만 다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이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가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첫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면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명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자기의 사도직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고 뭔가 힘을 쓰고 싶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직이 부정이 되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김찬희 쟤는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이 권위를 부여하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김찬희 쟤는 신학교도 안 나왔어. 쟤는 믿음도 별로 없어. 쟤는 말주변도 없어. 맨날 설교도 재미없게 해. 이러고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그런 뜻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 인간 바울을 무시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당신들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말들을 해요. 두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사도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니까 고난을 받았다고 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시지 않았다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지 않았다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시지 않았다면 왜 굳이 내가 그 좋은 배경을 다 버리고 왜 내가 편안하게 나는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그런 학문적인 배경도 있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이미 자신이 젊은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좋은 환경과 형편을 다 버리고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평가까지 했는데 배설물로 여기서 다 버리고 내가 왜 당신들을 위해서 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뜻으로 할 일이겠습니까? 내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 또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 목회자로 나를 지명하여 세우시고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뜻에 순종하여서 당신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만 받아버리면 쟤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싸다 싸 이 소리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그 고난을 벌로 취급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덧붙이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는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길게 설명까지 돼요. 그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 보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목회자로 그리스도의 사도, 일꾼으로 사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죽을 고비에서도 건져주시고 이 두 가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사도라는 교회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목회자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한 고난을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알아주기를 바랬던 거죠.
고린도후서 1장을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위로가 왜 우리에게 넘치냐? 우리가 일꾼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목회자로 세움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가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환난과 고난을 고린도의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었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처럼 스스로 포기가 될 정도의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심지어 배반하고 공격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고린도서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혼란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세움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고비도 겪으면서 이미 완전히 죽은 자처럼 포기될 정도의 극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주시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다 바울과 같이 살아야만 참 목회자로서 자신을 증명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의 눈에 목회자가 성도들의 시간과 그들의 힘과 그분들의 그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마치 착취하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런 목회자를 성도들이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목회자가 너무 태평하게 희희낙낙하며 자기 가정만 돌보며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으면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목회자를 받아들이겠네요. 거부하겠죠. 마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 흉내를 내면서 제대로 우리를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우리로부터 돈만 뜯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를 이게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굳이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인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고난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을, 죽음에 이르는 이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여러분 당신들을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이 받은 위로도 하나의 증거와 본보기가 되어서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로서 우리가 받은 것이지, 사사롭게 우리 개인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고난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위로도 교회와 성도들을 더 위로받게 하기 위한 본보기로서 자기가 받은 것이다 하고 말해요. 참 목회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을 공격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그리워하고 바울에게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또 열렬히 변화하고 있는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장 7절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감사하는 거죠. 이제는 바울을 배척하지 않고 등지지 않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고난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받고, 이제는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했던 머리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는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라요. 바울이 쓰질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나 고린도후서나 전서 어디에도 쓰이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함께 동참하고 있는 고난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시점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 주 54년에서 그 56년 그 사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아주 대대적이고 본격적인 로마 제국하에서의 박해는 주 64년 이후에 그 로마에 있었던 대환란이 대화재가 있었거든요. 로마시에 아주 큰 화재가 있었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이 불은 저 기독교인들이 지른 겁니다 하면서부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본격적인 대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는 주 56년 그 시점에서는 아직 로마 제국 하에서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이것은 64년 이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박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그 심각한 그 박해는 아니에요. 그 정도의 박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에서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려운 도시인데 거기서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과정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어려움과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겪고 그 일들을 해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한 고난이 아주 극심했거든요. 아마도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염두해두고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을 썼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나의 죄에 대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다 받고 죽어주셔서 내가 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특권, 이것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바울사도는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무슨 특권이겠냐, 이런 고통인데 생각하시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특권이라는 거죠.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특권.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치러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특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받는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자체는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받는 그 고난들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고난이 아니죠. 일시적이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위로에 비교하면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크나큰 영광과 위로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견디시고 그 특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어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의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그 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탈 것, 누릴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잠깐의 것들이니까 자신은 이런 것들에서 눈을 떼어서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내게 특권이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다 나는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것에만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한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베푸시는 위로도 누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교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구원과 위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